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34절 전체인데요. 읽는 것은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를 나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원 개수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관한 위치에 관한 부분의 설명드립니다. 각 지파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방을 두르고, 또 레위인들은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을 치면서 그들의 어떤 행진의 모습을 보면서 각 지파별로 담당해야 될 어떤 사명들, 그 위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구조를 통해서 책임 노선을 분명하게 밝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사역에 따라 각 임무에 따라 그들의 진영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막과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각 지파를 잘 배치하였고, 그 성전의 입구에 있는 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또 이렇게 거치하게 하면서 그들의 임무와 사명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올바르게 진행되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회막과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무질서하게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들의 모습과 생각들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보면 되게 질서정연하고 하나님 어떤 체계적인 그런 모습의 중심이 이스라엘의 행진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진영, 또 그들의 정착,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중심으로 있었느냐? 바로 이 성막과 회막 중심으로만 항상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 역시도 뭔가 중심된 어떤 기준과 어떠한 분명한 어떤 선을 가지고 우리도 어떠한 사역들과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 중심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중심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어떠한 것을 사이드에 두고 두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그 주인의 문제,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 그 믿음의 문제까지도 사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 중심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화하고 구조화하고 체계하는 것 속에 되게 우리가 좀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세밀하게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창세기와 또한 민수기와 또 행진 구조를 보면 각 지파별로의 어떤 순서적인 변화가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새벽 시간이라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지파들이 분류가 되었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라헬과 또 레아의 어떤 그런 아들 순서들이 가고, 또 그들의 종을 통해서 낳던 그런 또 후손들이 이렇게 나열되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 지파가 야곱의 장자로서 항상 우선권을 즐겼지만 이 행진 순서와 인구 조사의 순서 속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나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되게 장자가 우선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그런 조사나 배열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장자라고 해서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범죄한 사실들이 있어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들이 창세기에 몇 번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이런 인구조사나 이들의 어떤 사역의 담당이나 이들이 어떤 행진의 순서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린 일이 생기면 우리 역시도 그것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좀 결과들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광야의 그런 행진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항상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사실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또 그들에게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은혜스럽게 들리기도 하는 말이지만 먼저 된 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거는 은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고 먼저 무엇을 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더 성숙되어지고 먼저 더 헌신되어지고 먼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서 먼저 된 자는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 은혜의 신비가 그 안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우리 역시도 먼저 됐지만 나중될 때를 많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됐던 자들보다 더 먼저 될 때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잘남과 교만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돼서 나중됐던 나중이 돼서 먼저가 됐던 우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행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장막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장막에서 나오는 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면서 완충작용을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사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선이 되고 본이 되고 앞장서야 되는 그들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 각 개인과 가정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누가 무엇을 더 가졌다고 해서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루실 때 그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각 사람의 달란트와 각 사람의 어떤 성향과 믿음의 분량들을 각각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도님들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고 또 성도님께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제가 하면서 또 교역자와 성도들과 또 지체들 간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항상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남이 좀 더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잘하는 부분 안에서 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모든 부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 안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명들과 어떠한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또 어떠한 부족함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누군가의 성도가 같이 채워짐과 함께 섬기고 협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역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대충 세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모습도 다 결정하시고 체계화하시고 구체화하시고 다 이것들을 섭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과 그 회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 나의 중심, 내 경험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 하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 또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많은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부터 2층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